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은그릇과 금그릇만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 안에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냄비가 아무리 멀티코팅 되었고 슈퍼 펑션이어도 더러워지면 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여도 깨끗하면 쓸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귀한 일꾼으로서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그 일은 바로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암만 마음을 잘 먹고 의지를 굳세게 해도 죄에 관한 영역에서는 제대로 버텨내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f we are faithless, he will remain faithful.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되게 하실 것이다. 상당히 번역한 버전입니다. 이 말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미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그게 이 일인데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우리들에 대해서 미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해요, 엎어져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 대해서 여전히 성실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는 말다툼할 필요조차 없다고요. 디베이트할 필요가 없다고요. 말다툼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다툼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요.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할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말다툼하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는 디베이트도 하지 말고 오로지 뭐 하라고요? 이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니다. 뭘요?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이걸 기억하라고요. 자, 이 시간에 옆 사람 보시면서요, 친하면 옆구리를 콕 찔러주시고, 안 친하면 그냥 손가락질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미쁘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라 할지라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내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일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이 항상 미쁘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거라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귀한 일꾼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난 사람이 귀한 일꾼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좋은 사람이 귀한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미쁘심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귀한 일꾼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귀한 일꾼, 귀한 제자는요,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 주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 여러분,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이 말씀이 진짜 진리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영로 목사가 어느 날 강단에 와가지고 무지하게 거룩한 얼굴 표정을 짓고 얼이 조금 빠진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어젯밤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믿지 마시라고요.
주목사 믿다가 지옥 가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평상시 좀 믿을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세요. 말씀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누가 그럴듯하게 말해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해도 그 말이 이거하고 맞는지 좀 보시라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집사님 내일 아침밥 굽게 된대요. 믿지 마세요. 이거 믿으면 내일 아침에 밥 못 먹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예, 속이 이상해져 가지고 안 먹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 확신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하고 맞는지 확인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성령님이 말했다고 해서 그저 놀라시지 마시고, 그래?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 성령님께서 성경과 틀리게 말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께서 헬렌 집사님 때리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도사님이 느닷없이 사임도 안 하고 사표도 안 쓰고 그날부터 안 나오셨대요. 무슨 그런 이상한 질서도 없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은 질서대로 하셔요. 이상한 성령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벗어난다면 하나님끼리,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싸우신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성령님께서, 사실은 계시하셨다는 말은 틀려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조명하셨다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해요. 그래서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단이거나 사이비이거나, 두 번째는 계시인지 조명인지도 모르는 무식하거나. 목사님이 계시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둘 중 하나라고요. 틀렸거나 무식하거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신뢰할 수 없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조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라고요.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계시지만 말씀과 틀린 성령님은 계실 리가 없다고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기 분별한다는 말이요, 칼로 확 자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분별, 이 말이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잘라야 되겠죠. 여러분 몸에 악성 종양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도려내야죠. 도려낼 때 어떻게 도려내야 돼요? 완전히 깨끗하게 잘 도려내야죠. 남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악성 종양이 또 자라요. 깨끗하게 도려내야죠. 그런데요,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이런 악성 종양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7절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 그들의 말, 그들의 가르침이 악성 종양 같았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자, 이 사람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했어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이었어요. 헛된 신화와 족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분들의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부활만 믿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육신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다. 이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영지주의 이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암만 그럴듯해도 그리스 철학이 그 당시 세상에서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진리가 아닙니다. 뭐가 진리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요. 자, 이사야 4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암만 그럴듯하게 내 머리로도 끄덕끄덕해져요. 그래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므로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견고한 터는 주님밖에 없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주님만이 견고한 터이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믿으리는 주님밖에 안 계시다. 주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반석이시다. 아멘. 이게 확실한 이유는 첫 번째, 주님이 누구를 알아요? 적어졌네요. 누구를 알아요? 자기 백성을 알아요. 여기서 안다는 헬라어가 에그노예요. 에그노인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번역되면 야다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나를 아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잘 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의에서 떠나라고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니까? 주님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옛날에는 더럽고 음란한 마귀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럽고 음란한 마귀 소속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게 당연했고 음란한 게 당연했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욕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리고 참 어렸는데도 음란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죄책감을 안 느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죄인 줄 알게 됐어요. 이제는 뭐가 깨끗한지 알게 되었어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귀한 일꾼, 귀한 제자는 두 번째.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한 비유를 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되고 싶어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 같은 값비싼 그릇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이 금이나 은이 되어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식을 쌓으려고 하거나 명예를 쌓으려고 하거나 권력을 가지려고 하거나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인데요, 귀하게 쓰이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깨끗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릇 안에 악성 종양 같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뭘로 잘라내요? 수술을 하려면 칼로 잘라내야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러분, 우리 악성 종양 같은 나를 잘라내서 깨끗하게 하려면, 이 수술을 하려면 내게 필요한 검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말씀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깨끗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끗함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거 더럽다는 이야기죠. 청년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교인들과 함께, 거룩한 지체들과 함께. 나 혼자는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이렇게 함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귀한 일꾼, 귀한 제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온유의 헬라어가 프라우스예요.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온유한, 이런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가요, 야생마를 길들이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처럼 거칠고 난폭한 이 마음을 채찍질을 해서 단련을 시켜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귀한 일꾼, 귀한 제자.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는 누군가를 대할 때 온유하고, 가르칠 때 온유하고, 참으면서 온유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는데 지도각이 말 안 들어요? 어긋나요? 욱하지 마시라고요. 누군가를 대할 때 욱하면, 아, 나는 아직도 채찍질을 더 맞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부부간이면 한번 눈만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하셔도 돼요. 눈만 마주치시면 됩니다. 보세요, 부부간에는. 자, 온유하세요. 그렇게 온유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25절 26절 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거역하는 악성 종양 같을 자라도,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악성 종양 같아 가지고 남편이 딱 집에를 들어오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온유해야 된다고요. 예, 앞만 사탄처럼 보여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전도 되겠느냐고요. 온유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록 사탄같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준비해서 먹여요. 안 하던 짓을 와이프가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상해서 죽는 거죠. 예, 이렇게 죽이라고요. 죽이려면. 예.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혹 회개해서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자고 있던 영혼들이 마침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무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뜻까지 따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도를 거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저도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었던 잠자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침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괴롭히던, 요즘식으로 말하면 학폭이라 그러더라고요. 학교폭력. 내가 괴롭히던 그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다고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아이고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사로잡혀서. 여러분 연애해 보셨나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로잡히면 답답하시던가요? 여러분 제발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로잡히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로잡히고 싶어서 마침내 드디어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로잡혀서 결혼에 골인해서 평생 사로잡혀 사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 아니에요? 여기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불행하신 거예요. 정말 불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딱 사로잡혔을 때 진짜 행복해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여기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다시 탈출하려고 하면 다시 불행이 시작돼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부부간에는 사로잡히고 우리 주님께는 왕창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야다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야다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이고 나의 신랑, 나의 예수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미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항상 미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항상 미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온유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일꾼, 귀한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